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최근에 혹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죽음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이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별로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20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게 필수였습니다. 병원에서 200시간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는 사람, 늘 일을 하면 매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의료진들은 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목사 훈련을 받는 저나 그곳에 있는 다른 원목들이 그곳에 가서 그 환자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죽은 시체를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이렇게 바라보죠. 바라보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죽은 시체를 좀 나라도 좀 어루만져줘야겠다는 생각이 젊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만나면서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순간, 그 이후에 대한 질문과 이 땅에서의 생물학적인 삶을 넘어서서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또한 그곳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목사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죽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처음 목격하셨습니까? 죽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힘든 주제이지만 죽음을 묻지 않고는 삶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말하려면 결국은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흔히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도가 있었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30살에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기도는 30살까지 사는 거였답니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30살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나 보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삶이 얼마나 고됐기에 그 젊은 사람이 기도가 30살까지 살고 싶은 거였을까? 혹 이 자리에 그와 비슷한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고통이 싫은 거죠.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고통 중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고통스럽게 죽는 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맞지만 그 뒤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죽음과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 우리 카페 이름이죠. 이 조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바이오스, 바이올로지 말할 때 그 생명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우린 것을 영생, eternal life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알아주는, 탑에 들어가는 그런 지식과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삶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율법처럼 산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동량을 했겠죠. 들으면서 그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는 인생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다 태어나서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주제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삶과 죽음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아무래도 집착을 하게 되죠. 이왕이면 좀 더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고, 이왕이면 조금 더 남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러다가 별로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은 누구나에게 있는 건데,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뜻은 내 스스로가 거듭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죽음과 삶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와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발전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그 앞에 있었던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가까웠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죽은 사람 살아났다, 아팠다가 병이 나섰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글쎄요, 영생을 이렇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울 때요, 여러분, 사는 거는 천국에도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30살까지만 살고 싶을까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영원히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원히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냥 있는 게 좋습니까? 뭐 그렇게 좋습니까? 뭐 수명이 더 길어져서 120세 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인공장기를 개발해서 이제 150을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린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그냥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깨닫고 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근데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 생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으로는 33년 사셨습니다. 대략. 그의 죽음은 아주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그렇게 큰
물론 두려운, 인간적으로 그 고통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죽음 자체가 예수님을 막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미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목적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좀 맞닿은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죽음도 두려운 것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병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안 지나갈 것 같지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지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지나가는 거예요. 살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지나가기도 하고, 좀 더 나이 들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나가지만 삶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두려움을 느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통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너무 협소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우리에게 징표입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리셨어요. 와, 대단하다. 그 기적만 보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구나 우리도 죽은 자처럼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신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서는 조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 얼마나 인생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데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난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유월절 엿새 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이라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하라고요. 예루살렘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유월절에 안 가면 돼요. 유월절은 딱 죽기 좋은 때예요. 예수님은 그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켜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누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것. 내게 있는 하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오늘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옆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닦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가 가시는 길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읽었던, 몇 주 전에 읽었던 그 설교의 그 다음 구절,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요. 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그를 섬기고 마르다가 준 음식을 먹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왔는데,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 때문에 11절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더 이상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혹시 거의 죽음에 갔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의 삶은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지만 나사로는 죽음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물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것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제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이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요즘 영원히 살고 싶다는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대부분 여쭤보면 고통 없이 떠나고 싶다는 것. 여러분, 산다는 게 사실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몸이 호흡하는 것도 먹는 것도 전부 다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dying의 프로세스인 거죠. 죽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이 뭔지 맛도 못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 건지 알고 이 삶에 집착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한심스러운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천국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사실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을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의 티켓을 사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과 예수를 그저 단순하게 맞교환하는 수준의 신앙에 머문다면 그것은 상당히 아직까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늘이 너무 힘들어, 너무 살고 싶지 않은데 천국 때문에,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죽어보지 않은 우리들이 천국 하는데 전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이다, 일단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영생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를 우리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의 핵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Today, 오늘. 너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순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통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